할렐루야. 오늘은 왜 나에게는 영적 생명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 은혜를 사모해서 찾아오시는 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지죠? 왜 성령의 나타남이 없죠? 왜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저희들에게는 안 드러나나요? 이런 의문과 궁금증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때로 저에게 와서 때로는 같이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생명력이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되어지는 게 솔직히 말하면 아니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바로 무엇 때문이겠어요? 바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과 죄악의 영원한 멸망에 빠져가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로 오셔서 회개하고 바로 이 구원,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내용도 사실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성령의 행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초점을 맞추질 않고 보면은 대개 나의 삶의 문제 해결, 나의 삶의 어떤 축복, 이런 거에 사실은 더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가족, 나의 자녀가 그 하나님 앞에 좀 좋은데, 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의 이 가족이나 나의 남편이, 나의 사업이 정말 흥황하기를 원하고, 또 이 가족 중에 어떤 이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 해결받기를 원해요. 대개 보면은 나의 삶의 어떤 문제 해결이나 나의 삶에 그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우리가 이 주님과의 그 한마음 한뜻이 안 되어지게 되어지면은요, 또 주님도 그분이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항상 그 입에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바울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사도행전 16장 같은 걸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요, 항상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장소에 있을 때에 항상 이곳에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기도처를 찾아가서,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항상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특히 아마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으니까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그곳에서 저만한 아이가 있었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저만한 아이의 귀신을 이렇게 축사하고 나니까요. 그 주인들이 그 바울을 이렇게 고소해서 바울이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나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요, 앞으로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너희들 묶여진 것이 다 풀어줄 때 도망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창기 때 보면은요, 그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큰 진동으로 묶인 것이 다 풀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바로 이 간수장이 그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은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때로는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작정 기도합니다. 40일 기도합니다. 때로는 또 철야기도 하는데 어느 기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쉬어요. 성령의 지속적인 생명력이 나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한다면은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꾸준하게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식적으로 어떠한 종교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 예배 드릴 때 드려지는 어떠한 종교 의식, 예배 의식으로 드려지는 기도,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그쳐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삶의 영적 생명력이 들어가지 않는 그 이유가 현재 내가 섬기는 교회, 또 내 주변에 그 영적인 삶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영적인 생명력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넓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 한국 교회에 국내외로 거의 매주 부흥회를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영남 지역에 부흥회를 나갔을 때와 호남 지역에 부흥회를 나갔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상도 지역에 부흥회를 갈 때 그곳에 여러분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경상도 지역은 복음화율이 10%가 될까 말까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곳에 복음이 들어와서 주님 앞에 그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질 때에 한국에 아주 귀하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마 유명하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그곳에 또 이 고려신학교, 그것이 나중에 고신대학교가 되어졌는데, 그쪽 지역에 그 목사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이 고신측 교단이 생겨지고 그랬죠. 그런데 그 귀하신 목사님이 고신측 그 교단에 보면은요, 이러한 방언이라든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신측 교회, 내가 이 경상도 쪽에 부흥회를 가게 되어지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화율이 10%가 넘지 않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가게 되어지면 제가 알기로는 한 1,500개 교회 전후가 아마 고신축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경건한 훈련은 잘 되어져 있는데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많이 풀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쪽 지역의 복음화율이 10%밖에 안 되어져요. 이게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호남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호남 지역에 같은 경우는 복음화율이 여러분 거의 35% 전후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3배 이상 왜 차이가 나요? 이 전라도 쪽은 바로 이런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어떤 이런 은사적인 부분이 많이 풀어져 있어요. 많이 광신대학교 그런 어떤 그 광주신학교를 통하여 세워진 그런 이 교회들이 또 많이 세워졌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세워져 있는 각국의 지교회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조영기 목사님이 그 영적인 삶을 사시고 항상 입으로 방언을 달면서 교회를 세워서 그의 제자들이 교회들을 또 세웠을 때에 그 교회들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교회의 그 지도자가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가 또 굉장히 그 섬기는 성도들조차 영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경상도 지역에는 아직도 많아요. 그러면 되게 이제 묵상기도, 침묵기도 하는데 내가 혼자 그곳에서 방언 받았다고 크게 하게 되어지면 아마 쪽지가 달아올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시라고.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 은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더라도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그와 같은 영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어떠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주변에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주변에 경건한 그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소유한 분들, 이런 분들은 있는데 반면에 그 성령의 역사로 이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내가 섬기는 교회나 내 주변에 영적인 이 사람을 통하여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은요,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경건한 모습으로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셔서 나도 영적으로 더 끼어있는 그런 모습을 더 배워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 나에게는 영적 생명력이 드러나지 않는가? 내가 3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를 얻으셔서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